할렐루야. 또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큼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언제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인 찌빙글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하기까지 그는 염소를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어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가 봤더니 어느 날 찌빙글리가 스위스의 산 위를 걷다가 좁은 산길에서 두 염소가 서로 마주보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한 염소는 산 위에서 내려오고 있었고 한 염소는 밑에서부터 산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워낙 길이 좁으니까 그 염소가 서로를 비켜줄 수 있는 그러한 길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치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내려가겠다, 나는 올라가겠다 라는 거죠. 서로 팽팽히 맞선다 하는 싶은 순간에 놀라운 일을 이 찌빙글리가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건 올라가려던 염소가 무릎을 꿇고 그대로 머리를 엎드린 거예요. 그러자 내려오고 있는 염소가 그 무릎 꿇고 엎드린 염소를 넘어서 내려가고, 그리고 그 염소가 내려가자 엎드렸던 염소가 다시 일어나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염소들에게는 목적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산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염소는 나는 내려가야 한다라는 것, 산 아래에서 올라가는 염소는 나는 위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 이 염소들이 그 목적만 바라보고 서로 대치하고 팽팽하게 맞서 싸웠다면 그들은 아마 그 자리에서 지쳐 쓰러질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염소의 낮아짐을 통해서, 겸손함을 통해서 서로는 원하는 방향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목표를 다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바로 겸손, 낮아짐에서부터 시작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도 삶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어떠한 목표를 알려주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를 놓고 목표로 삼습니다. 내가 성공해야 한다. 높은 위치를 가져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한다. 누구보다 위에 있어서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성공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공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염소를 다시 보면 염소가 성공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뜻만을 바라보고 간다면 과연 어떠한 의미가 남았을까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나 자신을 낮췄을 때 그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완벽한 성공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 속에는 성공의 삶을 어떻게 하면 이루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내가 성공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를 다짐하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지금 9장까지 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병자들을 만나면서 고쳐주시기도 하셨으며 또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을 만남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도 있었고요. 또 사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갈릴리로 가운데로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냐 봤더니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아빠와 함께 아버지의 목수의 일을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항상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음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항상 많은 무리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고 또 적게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늘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원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랬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야 하는 사역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자기의 쉼을 갖고자 하는 거죠. 일명 말하면 숨 고르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31절 말씀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궁극적인 목표는, 성공의 길은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사명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이제 그 길로 걸어가는 그 중간에 예수님은 숨 고르기를 하고자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짊어지고야 할 그 무거운 짐, 자기가 짊어져야 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잠시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쉼을 통해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잠시 내가 안정을 취하고 앞에 있는 일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숨 고르기입니다. 운동선수들도요, 한번 한 경기를 뛰면 바로 이어서 다음 경기를 뛴다면 100%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저께 저녁에도 우리나라가 축구를 했잖아요. 축구 경기를 90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뛰면 한 이틀, 3일 이상의 쉼을, 회복을 가져야 다시 한 번 더 선수가 100%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인간의 몸으로 와서 정말로 그 힘든 사역, 마지막 그 사역의 그 시간을 준비할 때에 따로 떨어져 마지막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언제나 새벽 미명을 깨우사 한적한 곳에 가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역을 마무리하고 시작하기 전에 항상 숨 고르기를 한 거죠.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도 숨을 고를 때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공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성공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달려갈 때에 우리는 잠시 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매번 열심히 달려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매번 열심히 달려갈 때마다 우리를 멈추게 하려는 그 유혹들이 너무나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숨을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숨 고르기는 어떻게 들리면 잠깐 내 몸을 좀 쉬자, 잠깐 나를 좀 눕자, 잠깐 내가 좀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쉼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쉬어야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 진정한 쉼이요, 숨 고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숨 고르기 할 아주 좋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 새벽도 있고요, 오늘 저녁에 있을 저녁 금요 기도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숨을 고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영적 에너지를,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그 시간에 더욱더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성공의 길로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숨 고르기를 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공을 위해서는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3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성경에는 크다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 원어로 보니까 어떤 크다 이 의미가 뭐냐면 최상급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제자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 우선순위, 누가 예수님,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지를,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 제국을 뒤엎고 새롭게 건설할 그 왕국에서 누가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를지를 따져 묻고 서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이 34절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이게 동행 구절로 마태복음 18절 1절 말씀에도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며 자신의 높은 위치를 바라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12제자들 어떻습니까?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말하는 내 높은 위치, 내 지위가 높아지는 것, 내 위치가 높아지는 것에만 관점, 생각, 눈높이가 그렇게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공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군가의 위에 있어서 그들 머릿속에 위에 속에서 그와 함께 자기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참 뜻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말해주고 그렇게 열심히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항상 무엇합니까? 오늘 말씀에도 32절 말씀에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믿음이 없다. 제자들이 아무리 뭔가를 알려줘도 제자들에게 알려해도 믿음이 없는 상태로 무지하고 또 무지한 상태로 제자들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눈높이가 아니라 세상이 바라는 높은 위치를, 높은 눈높이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가장 위에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은 뭇 사람의 끝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단순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를 종같이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나보다 아무리 어린 영혼이라도, 아무리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세운 사자라면 그것을 섬기고 돌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낮아지는 위치로 내려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 군데에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참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에서도 한번 사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는 청년들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청년들이 한 15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토요일만 되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교회를 청소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요, 우리 친구들이랑, 청년 친구들이랑 같이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빗자루질도 하고요, 대걸레질도 하고요, 화장실 청소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야, 이것 좀 해. 야, 여기 청소 닦아야 돼. 그러면서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손에 빗자루와 걸레를 든 게 아니라 손가락질하면서 청소하라고 시키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저는요, 그들보다 전도사로서, 사역자로서 세상이 바라보는 것처럼 높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저를 높은 사람으로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누구보다 먼저 빗자루를 들어야 했었고요, 누구보다 먼저 손걸레를 들어서 닦는 사람이 되었다. 낮은 사람이 되었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그들 위에 군림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내 교만이었고 내 높아짐이었더라고요. 저부터 낮아져야 돼요. 우리부터 낮아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낮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낮아져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내 많은 영혼들을 섬길 때에 우리는 성공의 삶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겸손할 때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하나님과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 성공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에 말하는 것을 쫓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또 주님 안에서 쉼으로, 겸손함으로 더욱더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의 삶을 통해 성공을 만끽하는 우리 영성교회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